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전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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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 성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온 세상을 메우고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쫙 펼쳐져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주변에 스랍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려서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오르락 내려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에 두 날개로 천사들마저도 얼굴을 가렸고 감히 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보일 수 없기에 발도 두 날개로 가리고 그냥 두 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광 그 자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영광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을 헬라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줌이라고 하는 아이콘은 어떻게 생겼어요? 카메라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그림일 뿐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을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백 명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얼굴을 보이게 하고 또 녹화도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인사도 얼굴 보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 놓는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해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이 이제 아이콘이 돼서 그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줄 수 있게 극대화될 수 있게 이렇게 사람이 창조됐다 이거죠. 근데 사람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아이콘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들어가면 클릭하고 들어가면 소프트웨어가 다 펼쳐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이 아이콘이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클릭하고 들어가도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제한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만들 때 우상으로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은 전부 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피조물을 만드는 도구도 뭐냐면 돌이나 나무라는 거죠. 돌이나 나무는 무생물이죠. 사람도 아닌 돌과 나무 같은 무생물로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 이것은 뭐냐면 그 형상,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동하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그걸 클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담겠다라고 하는 시도,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모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이미 아수르 제국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다 망하는 걸 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콘으로 형상으로 작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 사람들 역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이제 부른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르잖아요. 성전으로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부르신 다음에 스스로 입술을 이렇게 대가지고 정결하게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왜 이 장면이 나오는가? 도대체 그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사야의 입을 딱 숯불로 태워주면 그것이 이사야의 죄를 사하고 이사야를 정결케 하는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역할을 왜 숯이 하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배경을 알게 되면 요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죠.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네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도 없고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들을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너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패역했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숭배에 빠져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너네 성도들에게 전해라. 근데 전하되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두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예정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예정된 심판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콘 안에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광을 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 반쪽으로는
나무의 일부로는 그걸로 떡도 구먹고 고기도 구먹고 화덕에 불을 떼서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반쪽은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무를 잘라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걸로 신상을 빚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빚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나무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무는 들을 귀가 없다는 것도 알고 나무는 볼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마음이 없어서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다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씻김 의식이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입 씻음 의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불을 가져다가 이 신상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불로 이렇게 딱 굽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트이는 거예요. 신상이. 그때 그 의식을 통해서 신이 임해가지고 그 신이 이제 그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신들이 이제 말을 한다, 의식을 통해서 말을 한다 할 때 주로 이제 그 신들이 말하는 형식이 뭐였냐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고칠고, 내가 누구를 치유해 줄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 제사장, 거짓 선지자장인데 받아서 백성들에 가가지고 우리 신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를 부르고 보내시는 그 과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패러디를 쫙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나무 조각을 떠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오잖아요. 자기 성소로 가져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오는 그 신은 진짜 참신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가는 그 성소는 진짜 신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신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져와서 이사야를 데리고 왔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부정한 자 중에 하나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이제 굽는 겁니다. 스스로 스랍천사가 이렇게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주는 거죠. 그럼 이사야의 입에다 대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죄 씻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씻음을 통해서 입 씻김을 통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 나무가 또는 조각상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말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 뒤에 참신이 없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제사 의식을 해도 그저 그냥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나무 조각으로 남아있어. 그런데 나는 내가 씻어주면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와서 우상은 갖지 못하는 그 어떠한 이렇게 그 잡신들도 갖지 못하는 귀신 낭년들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앞에서 죄인이었고 또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던 이사야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사람은 그냥 입술이 담궈지는 거예요. 그런데 숯불로 정죄케 하는 이 숯불로 정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잘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숯불을 갖다 구워버리면서 숯불로 입을 이렇게 대면서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면서 이제 이사야가 죄가 사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사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했냐면 천상회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 죄씻음 의식, 입씻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의 그 속성에, 신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믿었으나 그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사야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서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할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상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사야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에
그 누구도 가서 전하면 이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 자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사야가 어떻게 되냐면 보내심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어떤 말을 선포하냐면 너네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심판의 대리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사야가 심판의 대리자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에서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너희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해질 것이고,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숯불로 하나님의 죄 씻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제의식, 제사의식, 그것을 그대로 패러디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짓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동시에 너네가 하고 있는 그 짓을 하나님은 실제로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건 무엇의 특징이에요?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우상은 그냥 죽은 형상이었어요. 아이콘을 눌러도 그 안에 아무런 영광이 없는 그 형상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죄 씻음을 의식을 하고 이 씻음 의식을 아무리 행해도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가 없는. 그런데 반면에 이것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악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씻음 의식, 입 씻음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씻김 의식을 하는 그걸 통해서 악령이 그 우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갔어도 그 우상 자체, 신상 자체는 아무 말도 없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악령, 그것을 주관한 악령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라고 했던 악한 영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파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숭상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가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아이콘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아이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말할 줄 모르는 그 우상을 닮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주도한 악령을 또 닮아가 버려요. 마귀를 닮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잔인해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숭배하는 것을 아이콘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인간들이 닮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숭배하는 것들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 멸망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잖아요. 그래서 그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럼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이 도시가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 이때까지 하겠다 이거예요.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공허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황폐해지고 공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공급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풍요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우상이 황폐해지고 공허하듯이 인간도 황폐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기 제일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지고 거기 그루터기만 남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음란을 행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나무일 뿐이고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인데 이 피조물들을 그들은 섬겼어요. 그리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심지어는 베어다가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들 자기가 만든 신 앞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숭배를 하면서 당신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당신이 나를 치료하는 치유자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베어지듯이 그 상수리 나무가 베어져서 구루터기만 겨우 남듯이 그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상을 닮아서 말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로 쭉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 요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가는 길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봐보세요. 이사야는 어떻게 됐죠? 우상 숭배하는 그 그룹에서 이식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배워서 옮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모잠비크의 선교사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은 모잠비크라고 하는 교회 곳에 한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교회 성장을 엄청나게 일으켰던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가서 교회 성장하게 대해서 듣고 싶어요. 이분이 교회 성장하게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시도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상처받고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고 아프고 찢긴 사람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더라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집회가 있는데도 집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 예배를 향해서 가다가도 길거리에서 쓸쓸하게 있는 이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재촉해요. 재촉하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자기가 참석해서 말씀을 전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지나치고 있는 이 쓸쓸한 사람이, 버림받은 이 소외된 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안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아줄 수 없고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이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만약에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설교 다음날 설교인데 설교 준비하는 것을 팽개치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 말씀을 준비한다, 이 말씀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주일 말씀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역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는 일주일 내내 주일 말씀 준비하는 데다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뭐에 시간을 써야 되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이디 베이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깨달음이에요.
이 하이드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너무나도 가련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한 곳을 멍하니 주시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차에서 내려서 이분에게 가요.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이제 집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회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드베이커는 이 할머니에게 가요. 할머니에게 당신이 왜 여기서 이러고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장님이었던 거예요. 맹인이었던 겁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초점 없이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습니까? 한 번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린 적이 없이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적도 없이 버림받은 채 장님으로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 할머니의 일생을 한번 봐보세요. 집회를 향해서 가던 하이드베이커가 차에서 내려서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드베이커가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안아주고 펑펑 이제 같이 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할머니 이제 귓속에 대고 할머니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감격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내가 이 나이 때까지 평생 내 이름을 갖지 못했는데 드디어 나에게도 이름이 생겼어요 하고 둘이서 끌어안고 막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울던 할머니가 이 하이드베이커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내 눈이 보여요. 갑자기 눈이 보여버린 거예요. 울다가 눈이 보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하이드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한테 늘 임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사람은 늘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막 일렁였던 겁니다. 지나가면서 발견한 한 할머니를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앞두고도 다 팽개치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그 여인의, 그 할머니의 생애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안고 한 번도 얼굴이 본 적이 없는 그 여인을 안고 펑펑 울어주는 그 하나님의 일단은 마음,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할머니에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눈을 떠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글로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 이거 헛꿈입니다. 교회 성도들 늘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거 정말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면 그냥 5000명 앉혀다 놓고 그 5000명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표본실의 박제처럼 전시해 놓는 것밖에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 하나님을 닮는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영혼이라도, 허락된 한 영혼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품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배에 주일 예배를 오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오고 있는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다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당장 차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끌어안고 그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삶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요.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상처가 내 상처가 돼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면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영어로 얘기하면 revival이잖아요. re는 다시란 뜻이고 vive는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생명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클릭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팍 터져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 성장은 부흥의 부수물일 뿐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성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흥 없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그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거면 성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없을 거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거면 그 교회는 성장하면 안 돼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때라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로 하이드베이커처럼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